시편은 5권으로 되어 있으며 150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1권은 1편부터 41편까지입니다. 그 1권 가운데서도 1권을 둘로 나눌 수 있는데 오늘 시편 24편은 1권의 전반을 마무리하는 시편입니다. 시편 25편부터는 1권의 후반을 시작하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시편의 말씀을 보아오면서 절반을 마무리하는 24편까지의 내용을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차례대로 고난을 당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죽음에서 부활하여 목자처럼 영원토록 자신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승천하시어 재림하실 그리스도를 묘사하는 예언의 말씀들이 바로 오늘 우리가 1편부터 23편까지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볼 24편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시편 24편은 시편 가운데서도 아주 장엄하고 엄숙한 시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딜린이라는 목사님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 시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나는 잘 모르겠다. 하지만 나는 하늘의 문 이편에서 이처럼 천국을 노래하고 이처럼 엄숙하고 장엄하며 위대한 시는 보거나 들어보지 못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이 시편 24편은 안식일이 지난 첫날에 유대인들이 불렀던 노래입니다. 헬라어로 된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시편 24편에는 이런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한 주간의 첫날을 위한 이런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일날 부르는 노래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때는 이 시편을 주로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하신 날에 공적으로 읽었다고 말을 합니다. 시편 24편은 메시아께서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에서 대제사장으로 일하시고 그곳에서 그분의 백성에게 축복과 자비를 베푸시기 위해 다시 오실 것을 기념하기 위한 시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이 시편 24편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왕권에 대한 개념과 중요성을 이해시켜주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중심 주제가 하나님의 왕권입니다. 이스라엘의 최초의 시인 출애굽기 15장에 하나님의 왕권이라는 주제가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왕권이라는 이 주제가 얼마나 중요한 중심을 이루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 이 시편 24편은 세 부문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1절과 2절은 하나님 왕국의 땅에 대한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3절부터 6절까지는 하나님 왕국의 백성에 대한 말씀입니다. 세 번째는 7절부터 마지막 10절까지는 하나님 왕국의 왕, 주권에 대한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이 시편 23편의 24편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성경 24편의 맨 위를 보게 되면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24편도 다윗이 지은 시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에 대한 다른 배경이나 설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이 시편을 다윗이 언제 어떤 배경으로 이 시를 지었을까 연구하였습니다. 다윗의 전 생애를 꼼꼼히 연구한 결과 대부분의 많은 학자들이 동일하게 말하는 것은 이 시편 24편은 사무엘하 6장에 나타난 사건을 통하여서 다윗이 기록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6장을 보게 되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발생한 두 가지의 사건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무엘하
3장, 4장, 5장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하고 언약궤를 빼앗기게 됩니다. 그 언약궤가 블레셋 나라에 갔을 때에 그 블레셋에서는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블레셋 나라 사람들은 이 법궤를 다시 이스라엘로 보내게 됩니다. 그럴 때에 어디로 오게 됐냐면 아비나답의 집으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6장에는 아비나답의 집에 있는 언약궤를 이제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그러한 말씀들이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사무엘하 6장에 전반에는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오벳에돔의 집에 있는 언약궤를 수레에 싣고 가다가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자 소가 뛰놉니다. 그러자 수레에 있던 언약궤가 떨어지려고 할 때에 웃사라는 사람이 그 법궤가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붙잡았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웃사를 치셨습니다. 웃사는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베레스 웃사라고 부른다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언약궤는 어디로 가게 되었냐면 예루살렘으로 오지 못하고 오벳 에돔의 집으로 가게 됩니다. 또 다른 하나의 사건은 2일 후에 오벳 에돔의 이 언약궤가 3개월 동안 있었던 사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3개월이 지난 후에 그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우리 사무엘하 6장 이 부분은 중요하게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입니다. 구약성경 472페이지입니다. 사무엘하 6장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 에돔의 집이 복을 받았습니다. 이제 그 언약궤를 옮겨도 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언약궤를 오벳 에돔의 집에서 궤를 메고 율법에 기록한 대로 궤를 메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 14절을 봅시다.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15절에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오니라.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기뻤으면 자기의 몸이 보일 정도로 춤을 추었습니다.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었다. 여러분, 다윗이 왜 이렇게 춤을 추었습니까? 무엇 때문에 다윗이 춤을 추었습니까? 그 이유는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온 것은 다윗에게 있어서 왕의 입성과도 같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것을 다윗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자신의 몸을 통하여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힘써 춤을 추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여러분이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장면을 여러분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에게 있어서는 일평생 잊지 못할 장면입니다. 다윗은 언약궤 입성을 보면서 장래에 있을 메시아의 입성을 보았던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도 왕이지만 영원하신 참된 왕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알기에 그는 자신을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그분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것을 즐거워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이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것이 뭐가 중요하다고 저렇게까지 좋아할 수 있을까라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특히 이 사무엘하 6장의 이 부분에 왔을 때에 여러분은 이 말씀을 읽으면서 가슴이 두근거리고 심장이 뛰는 것을 느끼셨냐라는 말입니다. 다윗처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춤을 추듯이 좋아했느냐? 저는 이 질문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전에 느끼지 못한 영광을 보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힘써 춤추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영광스러운 모습의 예표. 사람들 눈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이것은 참으로 영광스러운 모습의 예표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자연스럽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의 이 모습은 오늘날 우리 신자들이 왕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맞이해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왕 되신 그리스도를 어떤 마음으로 섬겨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대통령이 다른 나라에 갔을 때에도 그 대통령을 맞이하기 위한 얼마나 많은 환호와 팡파레가 준비되어 있습니까? 하물며 온 우주의 천지의 만물의 주인이신 우리 창조주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데 다윗은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즐거웠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표현으로 그는 힘써 찬양했습니다. 그 언약궤 앞에서 왕이 들어오신다. 만군의 여호와 우리의 메시아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심을 이 다윗은 기뻐하고 즐거워하였으며 영광스러운 그 모습 속에 감격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이 언약궤의 모습은 천년이 지난 후 스가랴의 예언처럼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여러분이 스가랴서 9장을 한번 봅시다. 우리가 이러한 말씀들은 여러분이 꼭 찾아보고 읽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스가랴 9장입니다. 구약성경 말라기 앞에 있는 스가랴 1320페이지입니다. 자, 우리 스가랴서 9장 9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곳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지금 스가랴가 뭐라고 예언하고 있습니까? 왕이 임하시나니 바로 이 왕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6월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으로 온 수많은 순례자들이 붐비는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습니다. 작은 나귀 새끼를 타시고 입성하셨습니다. 입성하시는 그리스도를 보고 수많은 백성들이 어떻게 하였습니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라고 찬송하면서 예수님의 입성을 환영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왕의 입성이며 왕의 귀환이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종료주일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백성들은 다윗이 힘을 다해 춤을 추었듯이 그들은 힘을 다해 그리스도를 찬송했습니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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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윗의 자손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그들은 힘써 찬송했습니다. 겉옷을부터 땅에 놓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왕의 입성을 그들은 환영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모습입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입성하심으로 이 스가랴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시작입니다. 부분적으로 성취되었습니다. 부분적으로 성취되었다는 말은 완전한 성취가 곧 따로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여 하늘의 영원한 문에 들어가 하늘 보좌에 앉으심으로 이 예언이 온전하게 성취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본문 시편 24편을 살펴보면서 함께 이 영광스러운 은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국가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배웠듯이 국토가 있어야 되죠. 땅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백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주권, 법이 있어야 되죠. 통치자. 시편 24편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왕국,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의 땅을 말하고 있고 하나님 왕국의 백성을 말하고 있으며, 그리고 왕이 입성함으로써 하나님의 완전한 주권으로서의 다스려지는 왕국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볼 말씀은 하나님 왕국의 땅 1절과 2절입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닥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러분, 이 구절은 세상의 주인이 누구인지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 첫 부분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적으로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원래 오늘 이 1절의 말씀은 히브리어 성경 원문을 보게 되면 소유를 나타내는 전치사로 시작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우리말 성경에는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이렇게 시작되지만 원래는 여호와의 것이로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먼저 하나님의 소유권을 강조한 다음에 그 소유권이 미치는 범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범위는 땅뿐만 아니라 거기에 충만한 것.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땅은 뭘까요? 그냥 우리가 사는 이 땅만 말할 걸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창조 세계를 표현하는 말입니다. 다윗은 내가 다스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유다 백성들만이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는 유다 백성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세상과 온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민족과 나라들의 사람들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러분, 우리 이 말씀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 가운데 하나이기도 합니다. 이 선언은 세상과 그 안에 모든 숨쉬는 것들에 대한 모든 것에 해당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렇게 신앙을 고백하고 계십니까? 모든 것이 다 여호와의 것입니다. 나의 건강, 나의 지혜, 나의 자녀들, 나의 재산, 나의 모든 것들이 다 여호와의 것입니다라고 여러분, 우리가 고백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다윗은 우리의 모든 것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네 것이요 온 세계가 다 내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신앙의 어떤 세계에서 보자면 이 세상의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다른 편으로 보게 되면 세상 나라에서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예를 들면 바벨론 나라에서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그들이 섬기는 신이죠. 마르독이라는 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우리의 참된 주인이 누구시며 이 땅을 다스리며 인도하시며 섭리하시는 자가 누구인가라는 고백은 참으로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이 그저 설명할 수 없는 우연이나 또는 아무 목적도 없이 만들어서 가고 있다는 현대 자유주의 사상들의 그들한 신앙을 우리는 배격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진정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세상이 우리의 모든 것이 과연 누가 주인인가? 사람들은 착각 속에 빠져 삽니다. 자신들이 이 땅의 주인으로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인간은 마치 하나님이 소유주가 아니라 내가 소유주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 대한 법을 자기 나름대로 정해놓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그저 빌려 쓰고 있는 존재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2절에서는 왜 이 세계가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없습니다. 바다에서 땅이 나오게 하시고 마른 땅에 되게 하신 분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지금이라도 노아의 시대처럼 모든 땅을 바다에 삼키게 할 수도 있습니다. 젖는 자의 명령으로 이 땅을 계속해서 지키지 아니하시면 이 땅은 모두가 바다에 잠기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 왕국의 땅은 온 세계를 말하며 이 온 땅을 지배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은 메시아 여호와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볼 것은 3절과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왕국의 백성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셀라.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자, 하나님이 다스리는 땅, 통치, 그 가운데 여호와의 산에 거할 자가 누구냐라고 지금 다윗이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다시 말해서 여호와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분과 영원히 사는 자가 누구냐라는 질문입니다. 그 조건이 무엇이죠? 오늘 여기 3절부터 6절에 보면 그 조건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째, 손이 깨끗한 자. 둘째, 마음이 청결한 자. 셋째, 마음을, 생각을 허탄한데, 엉뚱한데 두지 않는 자. 넷째, 거짓 맹세 아니하는 자. 이 네 가지의 조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네 가지의 조건에 합당하는 자는 여호와의 산에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교제하며 살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답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아무도 없기에 결국 아무도 오르지 못합니다. 우리 인간은 아담의 범죄 이후로 우리의 속성은 더러워졌고 우리는 순결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무겁게 보인다 해도 헛된 것보다도 가볍게 보이고 우리 중에 가장 선한 사람이라고도 속이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들 중에 어느 누구도 여호와의 산에 오를 조건을 가진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자꾸 이런 자들이 되라고 합니다. 이게 율법주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손이 깨끗해질 수가 있고 우리의 마음이 청결해질 수가 있고 어떻게 마음을 허탄한 데 두지 않고 어떻게 거짓 맹세하지 않고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할 수 없는데 자꾸만 오늘날 강단에서는 자꾸만 이렇게 살아가라고 무거운 짐을 자꾸만 우리 등에 짊어지며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꾸만 넘어지고 자빠지는 이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할 수 없는 것을 자꾸만 하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의를 가지고는 절대로 여호와의 산에 갈 수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 좀 더 우리가 한번 살펴봅시다. 손이 깨끗하다는 건 뭘 말합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어떤 관점에서 보게 된다면 종교적인 어떤 정한 것과 부정적인 것, 성결한 것과 더러운 것을 우리가 구분할 수 있지만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하는 이것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의 윤리적인 측면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이 깨끗하다는 이 말은 이웃에게 잘못을 범하지 않는 자들,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그의 생각과 뜻이 주님께 신실한 자, 그것을 의미하며 마음이 허탄한 것으로 향하지 않는 자는 주님께 신실하고 진리에 충성하는 자, 거짓 맹세하지 않는 자는 이웃에 대한 거짓을 말하지 않고 신실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사람에게 모두 신실한 자의 성품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계명으로 말하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갈 수 있다라는 말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우리가 이웃을 사랑합니까?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가운데 손이 깨끗하신 분 계십니까? 마음이 청결하고 마음이 허탄한 데 있지 아니하고 거짓 맹세하지 않은 그러한 삶을 여러분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입만 열면 거짓말이요. 우리는 손을 펼칠 때마다 이웃에게 악을 행하는 것이 우리의 본 모습이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이 성경은 본문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는 자는 이런 조건을 갖춘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누가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여호와의 산에 올라갈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만이 계십니다. 그분은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시고 높은 곳으로 승천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깨끗하고 순결하신 분이며 그 입에는 괴사도 없으신 분입니다. 이렇게 사는 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외에는 이 조건을 가진 분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사람들은 모두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지 못합니다. 그럼 우리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죠. 그럼 말고 굳이 뭐로 올라갈 필요가 없겠지. 여러분,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지 못한다는 말이 그래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지 못한다는 그 말은 그의 백성으로 서지 못하며 그 왕국에 살지 못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래도 단순히 생각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여호와의 산에 오르지 못하는 것은 버림받은 겁니다. 비참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머리가 죽음에서 일어나고 승천하셨다면 몸의 각 지체들은 때가 되면 그분을 따르게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호와의 산에 오를 수 있었고 그로 말미암아 그의 붙은 지체들이 그 여호와의 산에 올라갈 수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착각하지 말으면 안 됩니다. 이것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가 올라가셨기에 우리가 그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간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왕국의 왕이시며 주권자이신 통치자.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하신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셀라. 여러분, 이 시편 24편은 특히 질문과 대답의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3절과 8절과 9절이 질문을 하는 노래입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는 거기에 대한 대답의 노래입니다. 특히 오늘 이 마지막 7절부터 10절의 이 말씀은 성경 전체에서도 아주 절정에 해당되는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장엄하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모습인지를 여러분이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되어 무덤에 묻히신 후에 3일째 되는 날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실 때에 하늘의 영원한 영광의 문을 통과하여 들어가셨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백성들을 위하여 죽으시고 자기 피로 사신 영광의 왕의 입성인 것입니다. 자기 백성을 대신하여 죽으신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백성을 대신하여 하늘에 오르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하실 때에도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의 첫 열매가 되셨듯이 하늘의 영광의 문으로 우리보다 먼저 입성하심으로써 우리의 선구자가 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들어가셨으니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은 다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의 영광의 문 안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문은 아담 이후로 닫혀버린 문이면 아담 이래로 닫혀버린 이 문, 아무도 들어갈 수 없었던 이 영원한 문, 그 영원한 문으로 영광의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그 문을 여시고 들어가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모든 믿는 자들에게 그 문을 열어주시기 위하여 친히 사람이 되셔서 그 문을 활짝 열고 그 안에 들어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제2위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왜 인성을 입고 이 땅에 성육신 하셔야 했는지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닙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이 인성을 입으시고 왜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셨는지, 왜 그 인카네이션, 그 성육신이 왜 중요한지를, 그 의미를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저 교회 나가서 목사들의 입에서부터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사고 부자가 될까라는 그 말씀에만 귀를 기울입니다. 그가 왜 인성을 입으셔야 했는지, 그가 왜 하늘의 모든 지위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는지,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가 인성을 입고 오셔야만이 그가 우리의 인간의 대표자로 영원히 닫혀져 있던, 아담이로 닫혀있던 그 문을 그가 여셔야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으로서, 참된 인간으로서 그 하늘의 문을 그가 열지 아니하고서는 어느 누구도 그 하늘의 문으로 들어갈 자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2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인성을 입으시고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문을 여시고 들어가신 모습은 도적이 물건을 훔치려고 살며시 문을 열고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땅바리를 울리며 영광스럽게 들어가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읽으시면서 여러분들은 어떠한 마음과 심령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이 광경이 여러분의 눈앞에 그려지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여러분이 듣고 여러분이 읽으실 때마다 여러분의 몸은 전율을 느껴야 됩니다. 여러분의 심장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뛰어야 됩니다. 사슴이 기뻐 뛰는 것처럼 뛰어야 됩니다. 다윗이 심서 춤을 추듯이 기뻐해야 됩니다. 그 영광의 모습을 보면서 아무런 느낌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 한번 우리의 굳은 마음을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7절부터 10절의 말씀은 교차하는 노래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왕의 길을 예비하는 자들이 먼저 가서 성문을 향하여 이렇게 외칩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그러면 성문 안에서 문지기의 소리가 들립니다. 영광의 왕이 누구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다시 왕의 신하들이 외칩니다.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여,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그러자 또다시 성 안에 있는 문지기가 다시 묻습니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여러분, 이 두 번째 질문은 단지 그가 누구인지 몰라서가 아니라 그 영광의 왕을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선포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라고 외친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담 이래로 닫혀져 있던 영원한 문들이 열렸습니다. 천성문이 열리고 한 사람이 들어갑니다. 그는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이고 참 사람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분께 접붙임을 당한 그의 모든 백성이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 모습 볼 때 우리 모든 신자들은 할렐루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이작 암브로스는 이 본문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 내 영혼아, 그리스도께서 이제 영광을 받으셨다는 사실에서 기쁨과 위로를 얻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영광스러운 분이시다. 이 신비스러운 사실을 기억하고 살아라. 그리스도께서 영광에 들어가신 것을 그려보라.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에도 영광의 불꽃이 일어나리니 아, 이 광경은 진실로 장엄한 광경이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로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찌하여 하늘의 노래를 함께 부르지 않습니까? 어찌하여 크게 즐거워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되셨다가 하늘의 모든 권세보다 더 높임을 받으시고 천사들과 천사장들의 경배를 받으시며 무한한 영광과 위엄의 면류관을 쓰고 앉으신 그분을 인하여 왜 즐거워하지 않으시느냐라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10절에 영광의 왕이 니시뇨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셀라. 여러분, 이 구절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장엄한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사람들과 천사들의 주님이시며 온 우주의 주님이시며 세상의 주님이시며 그분이 영광의 왕이십니다. 참된 하나님께만 참된 영광이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영광은 사라지는 것들입니다. 잠시 동안 거치장을 하고 허세를 부리는 공작새와도 같습니다. 그러나 이 썩어 없어질 세상의 영광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참 영광의 주님이신 주님을 찾으시며 그분의 다시 오심을 힘써 기다리며
힘써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그날을 바라보기를 소망하는 우리 신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늘로 승천하신 그리스도는 온 우주의 머리이시고 면류관이시며 영광의 왕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우리의 임마누엘을 가장 엄숙하고 장엄한 곡조로 노래하였습니다. 여러분, 나사렛 예수, 그분은 만군의 여호와이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시편 24편은 다윗 자신이 아닌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며 그 메시아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 자신이시며 영광의 왕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약궤의 예루살렘 안치 사건이 제2위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막혔던 하늘의 문을 여는 대속의 역사, 부활과 승천, 재림을 예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시편은 과거의 노래인과 동시에 미래의 노래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 과거 다윗이 경험했던 것처럼 이 감격을 경험하고 이러한 기쁨의 노래를 부르며 힘써 춤을 추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다윗처럼 힘써 춤추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찬송하며 영광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그의 다시 오심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우리 신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